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겁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믿고 사랑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믿고 사랑하고, 뭐 좀 끝을 좀 내주시지, 믿고 사랑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생각 있으시면 그냥 그래도 제목을 믿고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죠? 그건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믿고 사랑하고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게 묻죠.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시절에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는지 묻고, 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안도 합니다.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뭘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지 않냐고 제안들도 서로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들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시절일수록 사람들의 이야기들,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생각들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뜻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주 분명한 답입니다. 분명하고 강력하고 명확한 답이 오늘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계명이 있답니다. 계명이라는 건 명령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집어 던지는 명령이 아니고요. 뭔가 관계가 분명한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냥 그런가 한가 보다라고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명령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 명령이 있는 건 압니다. 기독교라는 게 사랑의 종교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고, 지금도 사랑하라는 명령,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그런 말 말고 다른 말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한가한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청합동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유토피아 평안한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좀 명령을 주시기를 바라죠.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혼돈과 두려움의 시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셔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그냥 폭신폭신하고 별 어려움 없는 그때, 아주 밝은 세상에서, 화사한 세상에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하셔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많으시냐면요, 출애굽기 34장 이 6절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그때입니다. 정말로 참 못났죠. 못나고 어리석고 정말로 이게 뭔가 싶은 그 백성들 앞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셔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까?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셔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쉐마, 6장 4절부터 하면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죠.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난 사랑이 많은 여호와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나는 사랑이 많은 여호와.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많은 다른 명령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마태, 마가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서기관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넘버 원이 뭡니까? 예수님 대답하셔요. 신명기 이 말씀 그대로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가져다 붙이십니다. 둘째는 이거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어쩌면 태초부터 들은 거예요. 구약의 처음서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랍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생각해 보셔야 되죠.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청학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폭신한 곳에서 아무 문제 없는 화사한 날씨에 부족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까?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가 펼쳐졌던 그곳은 노예였던 사람들, 노예 탈출한 사람들,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 정복할 땅을 앞에 둔 사람들. 그 정복할 땅이라는 게 그냥 빈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강성한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 그런 큰 사람들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성벽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어두움이죠. 이 사람들의 삶은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만큼 파란만장한 시간을 지나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갈 그 땅만큼 혼돈과 두려움이 있는 땅이 있었겠습니까? 단순 비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올바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죽고 사는 자리에 있어요. 하루하루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가 그냥 탈출했어요. 그냥 엉결결에 그냥 짐 싸라니까 그냥 고기 한 점 먹고 떡 하나 그냥 집어 먹고 그리고는 그냥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세상을 맞닥뜨린 사람들.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상황들을 준비했겠습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일들을 누가 예측합니까? 그냥 맞닥뜨려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요만큼의 준비라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달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요. 하루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요.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나 정말로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면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내일 먹을 게 없는 분들이 계신지. 대한민국이 내일 먹을 게 없는 나라인지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상황보다 우리의 상황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어둡고 혼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냥 난데없고 뜬금없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라 내지는 좀 다른 명령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너희들 살려면 악착같이 살아라, 힘내라. 다른 데도 힘내라는 말씀은 많아요. 하지만 진짜로 주어지는 최고의 명령은, 그리고 가장 분명한 명령은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 뜬금없다고 얘기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변치 않는 준엄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뭐라고 얘기하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계속 이어서 보면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앞뒤로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며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뭔가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요, 사실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그 부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건 온 이스라엘을 이제 이 한 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 하나님밖에 없대요. 너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 한 분만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을 얻기 위하여 그 한 분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헌신, 노력,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이 파란만장한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가 주어진 그 상황은 이 사람들의 상황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가 지금 요한을 통해서 쓰여져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청학동에 사는 사람들이요,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 거기 엑스트라 하나로 뭔가 좀 삶을 더 치장하고 아니면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가? 요한일서를 쓰는 요한이나 그리고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나 그 삶의 파란만장함은 우리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았고 로마의 박해도 많았고 요한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반모섬에 유배 가서 적은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유배 보내요. 나이 많은 사람은 잘 유배 안 보냅니다. 나이 많은 요한을 유배 보낼 만큼 미움 많이 받았고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늘 두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적들 앞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일서를 보면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나와요. 그걸 보면 교회 안에도 혼란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미움들, 교회 안의 혼란들, 내우 외환 그러죠. 여기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은요,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혼란이 많고 교회 바깥에서도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전하는 소식이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분명한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적들이 많죠. 싸워야 될 것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일서에서 주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적과 싸우는 것 말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빛과 사랑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그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요 하나하나 죄를 거부하고 또 죄를 고백하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시적절하지 않다고,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뭔가 좀 더 잔인하고, 아니면 좀 뭔가 도끼를 오르게 하고, 아니면 뭔가 기발하고, 아니면 뭔가 발랄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혼돈과 어둠, 안팎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름다워서 그냥 아무데나 들이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데나 내놓는 쪽화 카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어려운 시간, 진짜로 광야를 걷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핍박과 박해, 혼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놓는 카드는 사랑하라는 그 카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23절 말씀을 좀 보시죠.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사랑입니다. 믿고 사랑하고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기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는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그냥 믿어요. 그런 게 있죠. 난 예수님을 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믿고요,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바는 그냥 그런 종류의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그분이 누군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요한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어떤 본을 보여준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1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대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 믿는다는 이야기를 그냥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요한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만지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보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만져요. 만지고 반응하며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함께 죽습니다. 내가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셔요? 그분을 열심히 따를 것을 명령하셔요. 예수를 보셔요. 그리고 예수를 들으셔요. 생명의 말씀을 보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 만지셔요. 그러고 따라갑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냐면요,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시.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을,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고 따르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주님을 만지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살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삽니다. 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우리는 그 주를 통하여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누려갑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영생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불로 장생의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늙지 않고, 예수 믿으면 뭐죠? 오래 살고. 불로 장생의 복음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진시황은 그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바는 불로 장생의 복음이 아니에요. 영생의 복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셨대요. 영생은 행복한 삶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많이 가졌기 때문이요?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이요. 내가 주님 안에 살기 때문이요. 내가 주 안에 살고 그 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이요.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삶을 내가 주를 통하여, 주를 따르며 그 삶을 누리며 삽니다. 이 삶은 그럼 영원하지 않습니까? 오래 가지 않을 겁니까? 아니요, 오래 갈 겁니다. 더 놀랍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영광의 몸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행복인 것은 불로 장생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아들을 믿음으로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만지시며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확인해 가셔요. 내가 주 안에 있음이, 주가 내 안에 있음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다 알아듣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갑자기 누가 옆에서 지나가면서요, 영어로 한마디 하고 가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원래 영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건 너무 심한가요? 사투리 합시다. 사투리. 누가 갑자기 그냥 여기서 사투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요, 사투리하고 훅 지나가면 안 들려요. 근데 옆에 이제 지나가니까 내가 여기 사투리 하는 동네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듣기 시작하면 사투리들이 들리는 거죠. 내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봐야지 보여요. 안 그러면 안 보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절 지나칩니다. 빤히 보고도 지나가요.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거기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요. 근데 요 앞에, 교회 앞에서는요, 저를 보면 다 알아보십니다. 제가 하면서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다녀도 알아보셔요. 안 알아보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담임 목사 출몰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아봐요. 기대가 되니까. 근데 어디 저기 이상한 데서는 못 알아봅니다. 서울에서 갑자기 지나가다 얼굴 봐도 긴가민가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 앞에서 그냥 슬쩍 봐도 아는데 거기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내가 영생이라는 게 정말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서 정말로 그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불멸의 삶을 내가 믿어요. 내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게, 내 안에 계시는 게 느껴져요. 기대하셔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지 보이죠. 사투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해야지 들리는 겁니다. 내가 그분이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이를 믿고서요, 내가 그분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그때 보여요. 이 시절에 뭘 기대하고 사십니까? 뭘 만나려고, 뭘 만날 것 같으셔? 우리가 지금 바라는 바, 만나기를 원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들으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요. 주님을 따르셔. 만지기를 기대하셔. 내가 뭘 만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요, 뭐가 와서 닿아도 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만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뭔가를 만져지면 금방 그게 뭔지, 어떤 때는 다는 몰라요. 그래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신하고 깨어나셔요. 기대하셔요. 소망하셔요. 주의 말씀을 왜 배웁니까? 내 눈을 점점 밝히시는 거예요. 내 귀를 조금씩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귀를 여시고 내 눈을 여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으면 봐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셔요.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잡으셔요. 주님을 따라가셔요. 그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정말로 주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도우실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해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그렇습니다. 믿고 따라가셔. 붙잡고 따라가셔.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탁드립니다. 길지 않아요. 5장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그냥 사랑이라는 걸 마음에 담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알게 하셔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를 몇 번이라도 읽어보셔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보시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요. 사랑이 여기 있다죠.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뭘로 확인돼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시작됨을 압니다. 사랑하라고 하셔요. 우린 많이 사랑하는데요. 아니요,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온 사랑이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 많아요.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2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사랑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은 뭘로 확인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나온 세상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이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 같은 그 위조된 사랑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주께서 그 빛으로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는 뭘 사랑합니까? 제가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눈에 띄는 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중에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남자들은 좀 아닌데 여자들은 가방을 사랑합니다. 남자들은 가방 드는 거 싫어요. 근데 여자들은 가방을 사랑해요. 그것도 사랑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어딘가겠죠? 사랑을 하죠. 아주 희생적으로 사랑하죠.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헌신으로 가방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위조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방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방 사랑은 그런 세상에서 쫓아나온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가방은 아니겠죠? 무슨 가방일까 생각을 해보니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담아놓은 가방들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내가 들고 가는 가방들입니다. 그런 가방은 사랑할 만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나온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이것이다 했던 그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는 여행을 사랑한대요. 누구는 골프를 사랑한대요. 누구는 먹는 것을 사랑한대요. 모든 위조된 사랑들, 그 사랑들 말고 우리에게 믿고 사랑하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아니요. 어떤 때는 그것이 불륜일 때도 있고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지 그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신 것, 거기서부터 참된 사랑, 아니 오직 거기서부터 참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시작된 건 다 사라질 뿐이에요. 2장 17절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건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그 사랑하십시오. 위조된 사랑 말고 그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과 마찬가지예요. 그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좀 잘 읽어보세요. 2장 5절에 보면, 아니 5장 2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5장 2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죠. 그 다음이 계명이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툭툭툭 넘어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계명은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옆에 있는 양반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슬아슬하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실까 싶죠? 아니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위조된 사랑, 그 사랑 아니고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어둠과 그리고 혼돈,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명하십니다. 이 요구를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형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냥 하나의 법률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혼란의 세상, 눈물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당연히 이 일은 그리스도가 모범이 됩니다. 16절, 오늘 읽은 본문 3장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압니다. 위조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할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버립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아멘 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래요. 목숨을 버리셨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가장 큰 사랑.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어쩌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들을 이 큰 사랑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얼떨결에 그리로 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랜 숙고 끝에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큰 사랑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 죽는 자리로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간 모두가 다 그렇게 죽었던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목숨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거죠. sacrifice,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뭡니까? 쉴 틈을 안 주셔요. 17절입니다. 바로 얘기하시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요,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목숨을 버리며 사랑이 뭔지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그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겠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희생적인 사랑은 관대함이에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관대함입니다. 궁핍한 자를 위해 관대함,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한 내 관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그렇죠? 온 감정으로. 하지만 돈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진짜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돈은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말에 내가 형제를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간도 빼줄 것 같고 쓸개도 빼줄 것 같아요. 빼줄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내 재물로 도와줄 마음, 그 마음은 불끈불끈 솟아요. 근데 그 마음을 막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혀로 하는 거 아닙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우리는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하니 기도한대요. 좋습니다. 기도. 하지만 생각과 말, 혀로만이 아니에요. 기도 이상 실제적인 행동 얘기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행동으로 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내가 헌신할 게 뭘지, 내가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지, 내 삶을, 내 몸을, 내 행동을 어떻게 드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랍니다. 기도하는 것 좋죠. 기도도 행동 아닙니까? 예, 맞아요. 기도 행동이에요. 기도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뭐죠? 우회하기 위한 어쩌면 핑계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기도한다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들 기도해요. 내 믿음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가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많아요.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사랑하는 일이겠죠. 하지만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는데, 내가 진실로 참으로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거는 오히려 교묘한 핑계예요. 교묘한 핑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에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셨죠?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 사랑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정말로 주를 만지며 따르는 거라고 그랬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어떻게 가시는데요? 정말로 목숨을 내어 버리며 사랑하며 가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은 주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두려움의 시절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어쩔 줄을 모르죠. 하지만 주께서는 그 빛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고 사랑하라고.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들 다른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마음으로 생각하셔. 그리고는 어떻게 행할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말씀을 이 한 주간 잘 묵상하면서요.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두 가지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첫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확인하는 방식은 지식,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셔요. 그리고 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가 이 증거구나. 하나하나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에 안심하게 돼요. 안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안정적이에요. 세상이 흔들려도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경쟁이 심한 세상을 살면서도요, 정말로 부모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잘 흔들리지를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흔들리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그러니 든든하게 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확인하셔요. 사랑의 또 하나 다른 점 하나는요,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요. 요즘 사랑의 아이러니죠. 사랑 그건 또 우리를 달뜨게 만들어요. 가슴 설레게 말고 얼굴 달아오르게 만들고 우리를 달뜨게 만듭니다. 언제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들려졌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어쩌면 날마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시간들, 우리를 창백하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에도 우리 얼굴은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기대하셔. 성령님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그 광야 이제 출발하는 시내산 아래 그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 듣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확인하기 시작할 때요, 내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내 삶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열정, 뜨거움, 삶에 대한 새로운 불끈불끈함.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도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은 것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갈망,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하셔요. 내 삶의 내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을 앞에 놓기 시작해 보셔요.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내 원 앞에 하나님의 원, 내 아버지의 원이 앞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 한 주간, 아니 지금부터 내 삶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서로 사랑하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편지 아니면 이 복음서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셔. 내 가족처럼 돌보셔. 내 형제 자매라고 그냥 이상한 말 하나 배워서 형제님, 형제님, 자매님, 자매님 하지 마시고 정말로 형제, 자매, 하나님의 한 가족, 한 가족으로 대하며 여러분들 돌보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악한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지 마셔.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에게 당하고 살지도 마셔. 원수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미워한다고 말하지 마셔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셔. 미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들과 얘기할 때, 원수들과 말할 때 조심조심 말하시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셔.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약간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왼뺨을 댄다는 건 제대로 때리라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끝내자가 아니라 때려도 안 된다는 표시입니다. 네가 폭력으로 하고 네가 폭력으로 위협한다 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알게 해주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지 우리는 혹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혹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 얘기하고 그거 아니다 얘기하시고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얘기하셨지, 폭력으로 갚지 않으셨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말도 못하는 혹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셔. 폭력으로 안 된다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 대면서 때려보라고. 그걸로 되냐고? 안 된다고 얘기하셔. 미워하는 사람들, 그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하시죠. 깜짝 놀랄 관대함을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을 통해서 일어날 그 변화들을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모든 사랑이 진짜로 실현되기 시작하면, 이 사랑이 내 가정에서 실현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말로 가정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것들을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이 사랑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실현되면, 우리 이웃 가운데 실현되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실현되면,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이 사랑이 실현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달라질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들을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꿈꾸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능력의 영,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을 교통하게 하는 영이요, 사랑이 오고 가게 하시는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믿고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이, 그 영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명령을 다시 한번 듣고, 주여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